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있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을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지요. 주차는 또 잘하셨는데 또 빙판길이어서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오셔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 빙판길을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펭귄처럼 똑같은 포즈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 좀 보기는 좀 이상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당분간은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우리가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전의 메시지를 상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을 받으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감당하도록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깨어졌을까요?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죄의 증상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홍수 후의 노아의 언약인데 약속을 이미 홍수 전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을 받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부패하여 폐괴하여 강포가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기에 내가 이제는 세상을 정리한다라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가 6장에 나오고 7장에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키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는 말 그대로 덩그런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넣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드디어 8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가마였고.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랭캐스터에 있는 그 극장에 가서 이 노아의 그 선곡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희는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하고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막 싸우더군요. 매일같이 그 짐승에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그 멀미가 심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서로 간에 일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서로 그 일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그 정죄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 노아가 600세대련에 이 홍수가 있었어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음 601년 601세에 2월 27일에 이 방주로부터 나오니까 1년 10일 동안을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좀 넓은 집에 살면 치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작은 사이즈의 집에 있게 되면은 뭐 화장실도 걸리죠, 부엌도 걸리죠, 다 걸립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슬그머니 죄가 고개를 쳐들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죽음이 다스리고 정말 내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삶의 현장을 내 속에서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물론 마음으로 또 그들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지만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물론 감사의 제사였겠죠. 하나님, 온 땅이 다 이렇게 죽음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올려드렸겠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아귀다툼하면서 방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우리가 죄를 피하고 살아서 그렇지 나의 죄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그 무기력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삶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이 되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9장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그 문화 명령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앞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으면 좋죠. 어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했더니 그 태어난 아기가 아빠를 90% 이상 닮았다고 그 아빠가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물론 정복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의미이죠. 너희는 이제 세상을 나의 계획과 나의 의와 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다스리면서 세상에 퍼져 나가라고 이러한 명령을 새롭게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8절부터 17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 노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서 세운 언약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신다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다가 근거하여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노아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서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겠다. 아까 8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다시는 물로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요, 노아의 언약이긴 하지만 노아와 맺은 언약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9절과 10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기보다는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것을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종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를 잘 묵상해 보면 땅도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더 이상은 무트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지우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계속해서 치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옛 홍수를 기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 더 이상 홍수로 인한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가리켜 노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설교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이죠. 우리는 구약을 가리켜서 Old Testament, 옛 언약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New Testament, 신약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6월절 만찬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가리켜서 신약,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좀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인데 이 새 언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가진 모든 신앙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 땅에 만연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정리하시고 지금 노아와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 언약인 까닭은 더 이상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의 근거에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이 지향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사실상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인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무지개처럼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 율법은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 말씀은 이 표현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이미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버지가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인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리를 잘 지켜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올바른 통치가 있으니까 그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전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아버지 부재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해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께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던 것이 의지가 되고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은 새 언약을 통하여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은 아버지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포인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다스려 달라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름답게 전파함으로 그들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매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이 인생들을 다스리는 역할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마음껏 구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구원해내고 창조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